바울의 진정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고린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5개입니다. 이렇게 5개를 진정 서신이다. The Authentic Pauline Letters. 이렇게 바울의 진정 서신, 바울이 진짜로 쓴 거다. 바울이 진짜로 쓴 거다. 나머지 이제 나오겠죠.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뭐 고린도후서, 이런 서신들, 이런 서신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좀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서는 누가복음과 더불어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누가행전만큼 이 히브리서는 아주 고급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고급 헬라어입니다. 물론 뭐 이런 헬라어들은 쉬운 헬라어고, 또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인의 헬라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코인의 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 바닥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아지매들이, 그죠? 아니 교수님께서 뭐 그런 이렇게 천박한 표현을 쓰시니까, 표정이 딱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아지매들이 쓰는 헬라, 그죠? 너무나 쉬운 헬라어를 이런 바울의 서신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와 이 누가가 쓰는 헬라어는 아주 고급 헬라어, 아주 수준이 있는 헬라어죠. 수준이 있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준이 있는 헬라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그래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래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의 직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되고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잘 표현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유일중보 사상이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상이 잘 구현되어 있는 그 글이기 때문에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놀라운 하나의 신학이 기록된 걸로 봐서 아볼로가 쓴 게 아니냐, 아볼로가 쓴 게 아니냐, 누가가 쓴 게 아니냐, 누가가 쓴 게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볼 때는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바울이 많이 썼으니까, 그죠? 바울이 많이 썼으니까 그래도 바울이 쓴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여간 누가 썼는지 일단 바울이 썼다면 바울은 14개를 썼고, 바울이 히브리서를 안 썼다면 13개를 이렇게 쓴 거죠. 요 7개가 진정 서신이다. 바울이 진정으로 썼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전부 다 13개, 요 5개와 합쳐서 이게 5개가 아니죠. 그죠? 6개죠, 그죠? 여기서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후서, 전서후서, 디도서, 요 6개와 요 7개가 전부 다 바울이 쓴 거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거는 바울이 썼고 이거는 바울이 안 썼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바울이 썼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이렇게 소위 이 서신들이 목회에 관련된 서신, 목회 서신, 그죠?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와 다 교회를 위한 그런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세 개는 목회 서신이죠. 목회 서신. 그 바울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목회 서신이고 또 이 고린도후서는 또 고린도 교회 그 목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회 서신들은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교회가 이렇게 확립된 후에 교회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의 후예들이 기록합니다. 바울의 후예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소위 진정 서신을 추석한 거다. 교회에 잘 적용한 거다. 바울의 이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놀라운 그런 이신칭의 날카로운 그런 교리들이 이렇게 이제 피력되어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그런 이신칭의 날카로운 서슬푸른 그런 갖다대면 피가 철철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서슬푸른 그런 천사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얘기를 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이제 말. 그럼 제가 이거 좀 풀어도 되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땀이 살짝 이렇게 나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서슬푸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의 후예들이 목회 상황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이때는 바울이 교회를 막 짓고 하는 그런 이제 초창기죠. 여기는 또 여기에 보면 교회 직제들, 목사라든지 이렇게 어떤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기록된 바울이 쓴 게 아닌 그런 편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쓴 거라고 봅니다. 바울이 노년에 이렇게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위하랴 사람을 위하랴 내가 사람을 위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보였습니까? 바울이 그랬다고 바울이 까부지 마. 내가 니들을 두려워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젊었을 때 패기가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 괜찮다. 술도 좀 마셔도 괜찮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노년에 우리가 노년에 보면 약술이요? 무슨 먹으라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노년에 바울은 이렇게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치열한 싸움보다는 교회를 이렇게 아우르고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목회 서신들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풍성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등장하는데 그 교리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리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교리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야지. 또 이야기도 모르고 표정이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듣는 그런 얘기 있었나? 그런 얘기 있었나? 너무 매번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해도 몰라요. 저런 같은데 표정이 이신칭이 그죠? 맞아. 기억납니까? 예. 이신칭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하지도 않아놓고 또 여기 했다고 또 이렇게 그런 건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납니까? 네. 교리 걱정했어요. 내가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여기도 안 해놓고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좋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신칭이 교리하면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런 내용이 교리죠. 이 내용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교리의 상관은 교리를 배웠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배웠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에 관련된 그런 실천.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배움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천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이런 그 배움과 믿음이 있느니,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느니, 나는 목사니, 뭐 나는 누구한테 주례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주례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하여간 누구한테 좀 주례를 받았는지 그걸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죽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실천하지, 내 삶의 배움이 실천되지 않으면, 여러분 솔직히 별로 실천할 생각이 없잖아요. 배워도 나는 그거고 내 삶은 또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배운 것은 또 배운 거고, 할렐루야 하면 하고 돌아가서는 주님 거기 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 내 삶에 그럼 찔립니까? 내 삶에 이렇게 실천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4장부터 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가 실천하는 부분인데요. 34페이지 중간쯤 밑에 중간쯤에 4장 1절 말씀 나옵니까? 네. 나왔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콜링 부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형태로 부르셨죠? 그죠? 네. 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깊은 한숨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은 본인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부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도록 그렇게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목회자로 부름 받았지만 나는 말씀과 상관없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주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면 그것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주님의 종인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역의 현장에 부르실 때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유.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자유를 말하는데 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종의 몽해라는 것은 세상의 몽해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금까지 세상 우리 가장 세상의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가 돈이라고 합시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면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여러분 희생시킵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이렇게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 그리스도의 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이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서 그곳에 시간과 정성을 쏟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야 되는데 내 삶 속에 과연 몇 %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을까요? 나는 내 삶의 몇 % 정도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잘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실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바로 그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뭐 사랑하고 우리는 뭐 맨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복이. 하나님 안 사랑하시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지금 많은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노니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네. 어떤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라오디게 제가 말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안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물어보지 마라 뭐 이런 표정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보유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보유한 교회고 아주 물자가 풍성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예수님께 마음문을 안 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테니까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주인 될 거야. 그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왜?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문을 열으라고. 내가 거기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될 거야.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잖아요 지금. No, 안 돼요. 절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내 마음속에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주인 노릇 하시려고 그래요? No!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아픈 데를 찔렀죠 내가. 나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 되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데 교회라는 작자들이 여전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놨을 때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네. 안 돼요. 여기까지만 거기 계세요. 내가 이거는 세상은 내가 잘 아니까 예수님 참견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돼요. 우리 집엔 일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우리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내 삶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거겠죠. 여러분 과연 몇 %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계십니까? 여전히 뭐 거의 대다수의 사건과 공간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되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여간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N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종이 될까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입속의 혀처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만 종이 되고 또 칭찬받는 그런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데 근데 우리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아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까? 마음 놓고 술도 먹지 못하고 주일날 내 놀러 가고 싶은데 친구들 다 지금 놀러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쓸쓸히 지금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야 되고 얼마나 보세요. 이런 표정들을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줄까. 얼마나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가기 싫은 그 교회도 가야 되고 뭐 이거 성경책 읽어야 되고 뭐 안 읽으면 체크하고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그죠? 이렇게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데 내가 이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데 무엇도 못하지 내가 젊었을 때 즐겨했던 얼마나 여러분 머릿속에 파노라마 지나가죠.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 다 그걸 포기하래요. 이제 이거 오니까 다 포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참된 자유가 참된 자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밤에 배를 타보셨나요? 이 배가 여객선인데 예를 들어 목포에서 제주도를 간다고 합시다. 배를 타고 간다고 밤에 저 달빛이 비추고 있어요. 이 난간에 기대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밖에서 여기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배전에 기대고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는 사람이 어디가 자유롭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이게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몰라요. 배에서는 뭐도 하면 안 되고
뛰어내려도 안 되고 위험한 짓을 해도 안 되고 무슨 뭐 이상한 거 갖고 타면 안 되고 뭐 얼마나 많은 게 근데요 이게 자유라고 그러지 이걸 자유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서 살았던 것은 이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곧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곧 상어가 물 수도 있겠죠. 그런 이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까? 뭐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포검사하고 온갖 검사를 다 하고 가면 되는 데가 있고 가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는 얼마나 참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되는 이게 참된 자유라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고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게 자유다. 야, 내 옛날에 참 잘 놀았는데,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참 테레비를 보면서 내가 참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저기서 내가 놀았는데, 얼마나 그때 참 자유롭고, 얼마나 내가 그때 퀸카였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돌아갈까 그런 마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딱 이렇게 보니까 웃는 표정이 참네. 그래서 여기 참된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은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이 자유는 어떤 것과 연관되냐면 성령과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과 그래서 우리 35페이지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과 이 자유는 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게 다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진리와 성령과 이 자유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찾았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로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스승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지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보이세요? 사랑과 또 연결시킵니다. 사랑. 자유합니다. 이 자유를 내가 자유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되고 이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그래서 원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사랑으로 귀결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고 이게 보세요. 자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말하고 그리고 이건 진리고 이 예수님의 삶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을 말하는데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케이. 또 여러분 이 단어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십자가의 사랑. 네, 또 성령의 열매. 아, 좋습니다. 예, 근데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 자유. 좋습니다. 네,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또 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이게 대답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참된 삶. 참된 삶.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낮은 마음. 네. 뭐 다 여러분 다 생각하셨겠지만 이 낮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다 이게 여러분 그 헬라어를 보면 낮은 것과 연관돼 있어요. 이 인내와 온유와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이 특별히 겸손이라는 말은 이 낮은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그래서 저는 참 불리합니다. 저는 원래 마음이 좀 높이 있기 때문에 낮은 데. 여러분은 참 편하시겠어요. 낮은 데. 그죠? 저는 참 불리합니다. 마음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자, 낮은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투나 꼴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낮은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마음인지 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에서 이것은 경멸의 대상이 되는 노예들의 마음과 연관되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마음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최대 덕목이다. 빌립보스에 소위 이 캐노시스 참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우리 빌립보스 2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잘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 빌립보스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케노시스 찬미 이렇게 부릅니다. 케노시스라는 말 비움이라는 말. 헬라어로 케노시스 찬미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내용이 바로 케노시스 비움의 찬미라는 말인데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인격을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11장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참된 안식이 있다. 온유와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대답을 아주 표독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탁탁 쏘면서 절대로 나한테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맞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참된 힘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 바울도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와 관용으로 특징지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모순하고 떠나였으면 너희에 대하여 강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졌다는 말 아닙니까? 이 온유라는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온유입니까?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네, 길들여 어디에 길들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프라우테스란 말은 프라우스 혹은 프라우스는 형용사고 온유한이고 프라우테스 온유 프라우스란 말은 온유한 프라우테스는 온유 명사입니다. 명사. 온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면 어원이 길들여졌다는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야생에 이렇게 이제 소를 옛날에는 그 들소 같은 거 물소 같은 이 소를 잡아다가 들에서 뛰어노는 소를 잡아다가 길들이겠죠. 코를 꿰거나 해서 길들여서 집에서 쓰죠. 어떻게 씁니까? 밭을 갈거나 그죠? 예, 그렇게 우유를 이렇게 읊거나 그렇게 하면 쓰죠. 이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말씀이 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어떤 구절이 나오면 패스 넘어갑니다. 그냥 왜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넘어가요. 예, 이건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라고 넘어가고.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합니다. 목을 곧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선포될 때 씨가 그 말씀 마음에 떨어질 때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하면 그 씨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네, 그럼 누가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리는지 아세요? 참새? 네, 마귀가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을 딱 닫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오늘 화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거기 가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이렇게 소위 씨 뿌리는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유튜브를 제가 하는데 보니까 한 번씩 봐요. 이렇게 보면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갖다 놓고 요 비유에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소위 천국 비유, 일곱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예. 뭐가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할까요? 예. 씨 뿌리, 자, 오케이,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예.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또 뭐가 있어요? 누룩 비유, 네. 겨자씨 비유. 이렇게 다시 7가지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7가지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천국장이라고. 여러분 금방 다른 거 생각했죠? 천국장 그러니까. 네? 천국장.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그거에 대해 참 감사한 게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왜 비유는 천국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무엇을 지금 초점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엉뚱한 것을 붙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이게 겨자씨 비유가 있다 합시다. 겨자씨 비유가 조그만 씨가 이렇게 했는데 나무가 크게 나무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새가 이렇게 깃들었다. 깃들었다. 예? 이것은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입니까? 천국의 성당. 네, 성당. 천국은 저 너무나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가 너무나 크게 마무리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작아 보이는 소자가 있죠. 소자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천국은 원래 그런 소자가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뭐 조그만 교회가 시작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몇 명 모여서 조그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천국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조그만 교회가 크게 이렇게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룩 비유도 조그만 누룩이 큰 그 푸대를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데요.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그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이렇게 뭐 같은 내용을 여러분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다른 점이 뭘까요? 맞추면 내가 이런 상품들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근데 맞출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해야지 엉뚱한 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자, 겨자씨 비유도 조그만 어떤 이 씨가 이 조그만 겨자씨를 하나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큰 나무를 이루는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조그만 것이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룰 것이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 조그만 그 누룩이 밀가루에서 부대 속에 들어가는 그 누룩이 전체 그 밀가루를 다 부풀러 발효시켜 버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누룩 비유죠. 이 둘 중에 여러분 왜 똑같은 비유가 두 개나 들어가 있죠? 같은 내용의 진리를 설명하는 비유가 두 개나 들어가 있죠? 차이가 뭘까요? 누룩은 죄에 대한 변화시킨다잖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다. 죄도 이렇게 제가 이제 부풀어져 가지고 온 세계로 오염시킨다 그 말이죠. 네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를 누룩도 폭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이 천국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 또 실망하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또 실망해가지고 나도 또 이렇게 뭐라 하면 또 다음에 또 다음 기회 하라고 또 그럴까봐 또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제가 그냥 얘기할까요? 네.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그건 제한되지 않았을까요? 누룩. 겨자씨 비유는 제한이 무한대. 둘 다 무한대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둘 다. 그런데 누룩은 떡반죽에다 넣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한된 것만 부풀리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 능동적이고 이건 수동적인 거. 이건 능동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와 힘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겁니다. 뭐 제가 웃자고 한번 이렇게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이 천국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의 7가지 비유 누가복음 8장에도 거의 유사한 그런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는 제목이 있어요. 씨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 속에 비유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첫 번째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이 길가에 떨어지고 다 손해보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가시 덤불에 떨어져서 다 손해를 봤어요. 근데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어서 모든 손해를 다 이렇게 하고도 남는 그런 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지금 내가 뿌렸는데 다 실패 시간과 건빵과 무슨 뭐다 정력과 이런 것들 다 손해 본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건빵을 뿌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볼펜을 돌렸습니까? 그죠? 지금 그 건빵 받고 교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해서는 안 된다. 헛된 짓입니까? 헛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결국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뿌리라.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또 틀린 게 있잖아요. 하나는 10배, 30배, 60배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맞아요. 마가는요?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되고 마태는 100배, 60배, 30배고 누가는요?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당연히 모르죠. 내가 그걸 가르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는 그냥 100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거 확인하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둔다 그랬죠? 씨 뿌리는 행위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얘기하고 우리 여러분 집에 가서 처제한테 혹은 동서한테 그 예수 믿으라고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씨도 안 먹혀요. 두 번 이야기했어요. 원수가 될 지금 다시 나오는데요. 네? 또 얘기했어요. 에이 이제 안 되겠다. 이 양반은 지옥에 뗄감이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는 누가복음 8장은 이 비유의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보니까 뭐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누가복음 8장에는 그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죠.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 제목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밭에 초점이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훈입니까? 무슨 교훈입니까? 좋은 밭이 되라. 그런 좋은 밭이 되라. 내 마음을 잘 기경하여서 딱딱한 그런 마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문을 닫아 걸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셔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뭐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마음을 닫아 걸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아무런 그런 사람이 되면 멸망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씨가 떨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쓸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씨 뿌리는 자의 행위에 맞춰서 설교하고 누가복음 8장의 본문을 들고 설교할 때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들고 좋은 밭이 되자 이러면 좀 미안하지만 무식이 충만한 설교입니다. 공부를 안 한 안타까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제 앞에 있는 이 본문과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들고 누가복음 8장을 들고 설교할 때 씨 뿌리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성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길들여진 그런 이 온유라는 말이 바로 잘 길들여진 상태이다. 우리가 주님께 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은 모세의 품성을 온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잘 길들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거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마치 길가에 밭이 단단하여서 씨가 떨어져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온유는 바로 정반대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태를 봐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길을 안 들여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바로 모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민족의 영도자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온유의 모습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대. 예수님 모든 삶은 온유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후에 예수님의 종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성도가 되었고 심지어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인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되고 진리가 내 삶의 주인되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야만 그 삶이 승리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중간쯤에 36페이지 중간쯤에 이 고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된 안식과 이러한 삶을 살 때,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 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쉼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이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가복음은 마음 반 네 가지가 초점은 맞긴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제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물론 씨 뿌리는 거기에 초점도 가지만 이제 그 뒤에 보면 18절, 19절부터 23절까지는 또 그 밭에 대한 게 또 더 설명이 될까봐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좋은 땅에 대한 게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설교를 듣는 대상이 일반 성도니까 씨 뿌리는 그쪽으로도 물론 이제 이런 거다, 이런 중심이다 하지만 마음밭에 대한 네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그런 중심, 그 네 가지의 마음밭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 네, 뭐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우리 뭐 무방하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근데 우리가 설교할 때 네. 포인트가 이렇게 열을 가지면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가지만 떳떳하게 나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아갈 때 문을 나갈 때 딱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하면 더 그렇고 한 가지는 머릿속에 딱 이렇게 박혀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소위 이제 원 포인트 설교라고 이렇게 네. 말합니다. 원 포인트. 옛날에 3대지 설교했죠. 첫 번째 때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설교도 뭐 마치 옳지만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원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그 성도들이 돌아가서 그것만 기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는 씨 뿌리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누가복음 8장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도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뭐 제가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설교하실 때는 씨 뿌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설교해야지 성령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을 설교할 때는 내가 밭에 초점을 두고 설교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옳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본문으로 놓고 이렇게 좋은 밭이 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틀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비판의 그런 혹시 여러분 그 성도들 가운데 요즘 성도들이 귀가 커져가지고 온갖 설교를 다 듣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8장도 잘 구별 못하시나 봐. 뭐 이런 식의 이 반응이 나오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복음 8장을 본문으로 두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씨 뿌리는 행위를 강조했다고 해서 뭐 틀렸다 그렇게는 좀 말할 수가 없죠. 좀 더 좋은 설교를 하려면 또 정확한 설교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그럼 공간복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같은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닌가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러고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에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그런 비유가 세 개가 등장해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비유는요. 네 개 다 등장. 네 개 다. 이 제한된 지면에 이 지면이 얼마나 중요한 지면인 줄 아세요?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땅이 도서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책을 둘 수 없다고 말씀해요. 요한이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셨어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뽑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 한 번도 제대로 안 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뽑아서 엑기스만 소위 애들 말로 엑기스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복이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는 네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른 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오면 안 될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500년의 기적이요 다 관점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하고 싶은 말이 다음 내가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을 텐데 포인트가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삼천포 사는 사람들이 왜 삼천포로 빠지냐고 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가 비슷한 내용일지라도 그 포인트가 다 다르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신학 공부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에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그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N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바울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임의로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으로 여러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성막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어떻게 잘하세요? 12개가 뭘 상징하죠?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12지파를 뭐로 상징했냐면 떡으로 상징해요. 근데 이 12지파가 떡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아들이 이 떡으로 상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내 몸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찬식 말씀에 내 몸을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먹는데 이 우리가 12지파는 지금 오늘날에 12사도를 중심하는 우리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12명의 사도입니까? 사도가 왜 12명이죠?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신약의 12사도에 의해서 복음 전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 12지파를 대신하여서 이제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떡을 우리 예수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당신의 몸을 먹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떡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몸이 뭐라고요? 떡이란 떡. 그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야만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먹고 마시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유일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화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며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이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평안 안에서 매여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지금 매여 있다. 나는 감옥에 지금 매여 있다. 너희들은 평안으로 매여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으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하는 그 평안으로 매여 있으라. 우리 함께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사랑과 이 평강이 우리 함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밑에 우리 27페이지 그 밑에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서는 다른 등목들을 모두 합하여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띠가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랑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적이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이 평화가 교회 일치를 위한 수단이 된다. 바울은 힘써 지켜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도 힘써 지켜야 한다. 그 지켜야 할 내용이 다음에 나온다. 시작. 몸이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의 순서가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고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가 부름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만유 가운데서 통일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와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과 성자와 성부
같이 있습니다. 은사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그래서 한 몸은 성령의 일치와 연결되기에 당연히 성령의 문제이고 그런데 이들을 한 주의 부르심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주라는 거죠. 이 한 주의 부르심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서로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네, 우리가 누가와 이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성령으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성령이 있어야만. 믿습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성령이 쉽게 말하면 성령이 이 부가적 은사라는 은사. 성령이 은사로 선물로 다시 말해 카리스마 은사라는 은사. 성령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차이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다르죠? 약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마음속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이미 성령이 있어요. 그죠? 누가는요?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이후에 이게 순복음 교단은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사역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맞아요. 누가 보면 나와요.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다르게 말해요.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물 세례를 받았지만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장로교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다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여러분과 왜 바울과 누가가 다른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지 성령에 대해서 바울의 성령론과 누가의 성령론. 누가는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38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만물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는 구속주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고백은 당시 다신론적 이 세계관 안에서 결국 가볍지 않은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오늘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은 못 하실 거야.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 혹시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녀의 몸속에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처녀의 몸속에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처녀의 몸속에서 아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처녀의 몸속에서 아이를 만드시지만 우리 아이 이 못된 버릇은 못 고치실 거야. 쟤는 내 원수야. 쟤는 왼수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 독특한 표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은 시편 6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약간 달라요. 시편 68장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라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네,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높은 데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탈굼 아람적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 당신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당신은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승리의 전리품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죠?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성령님.
성령님 그리 목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없는데 또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맞아요. 너무 복음다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집사와 이런 직분을 주신다. 40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중간쯤에 그렇다면 39페이지 중간쯤에 11절에 그렇다면 선물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물론 맞습니다. 성령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자녀됨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올라가셔서 승리하시니 올라가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준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면 이것이 선물이래요. 목사가 된 것 선물이랍니다. 집사가 된 것 또 선물이랍니다. 교사가 된 것 이 선물일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착취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정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짜증나 죽겠구만. 이게 뭐 선물일까? 네? 이게 선물입니까?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선물이래요. 이게 선물이래요. 이게. 야, 참, 이 어쩌면 좋을까요? 이 선물이래요. 이 목회하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생각 너무 달라. 복음 전하는 게 선물이래요. 선물을 주셨대 나한테, 저한테 복음. 저 비거나 누리거나 지금 복음 전하면서 온갖 모욕과 온갖 지금 조롱을 다 당하고 있는 그게 선물이랍니다. 선물.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려고 얼마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왜?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이 심오한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심오해. 너무 심오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봐요. 이게 선물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러 지금 밖에 나가는 게 선물이래요. 하나님께 나를 착취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믿습니까? 벌써 여러분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아유 이게 선물이래 말도 안 돼. 아유 내가 참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내가 우리가 이걸 선물로 생각하시고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실 때. 근데 그 앞에 9절, 10절과 11절을 연결하면서 어떻게 선물이라는 단어를 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그 4장 7절 말씀에 38페이지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10편 68편 말씀을 토대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10편 68편 말씀대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안 믿기겠지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선물일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이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열심히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일하여서 또 남겨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8절에 네.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네. 어제 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신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구절이 있었는데 예. 그런 목사님 사로잡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는 게 무슨 뜻일까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마치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이 손녀 손자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오면 수석에 이렇게 오면 야 귀찮아 저리 가 인생이 괴로워 왜 그래 너까지 왜 그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앉아라 뭐 이거 먹어봐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뽀뽀하고 끌어 안고 이렇게 아이들은 싫어하겠지만 냄새 난다 이러겠지만 얼마나 그걸 만약에 자식이 그 손자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 보여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 부모님들이 그죠? 어머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손자 와서 재롱 피우는 게 얼마나 사고쳐도 예뻐요. 사고쳐도 사고쳐도 예쁘죠. 사고쳐도 예뻐요. 맞습니다. 손자 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네.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만약 우리가 떠나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죠? 네. 우리 인간도 그랬는데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 보혈로 구원하신 이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늘 함께 와서 주 앞에 몸을 보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종이 되는 게 주님 나를 착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주님 우리를 떠나게 돼요. 그걸 알게 돼서 항상 주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늘 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 늘 주님께 나아가는 그 큰 길이 있어. 내 마음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복 있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쓸데없는 소리라도 아뢰고 그죠? 여러분 그죠? 손자가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죠.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 뭐가 의미가 있겠어. 그러나 뭐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쫑알쫑알 이렇게 하는 그게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소리라도 이야기하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할 때만 얘기하면 전화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렇게 아침에 한번 전화하면 왜 또 전화했냐? 아까 아침에 그냥 전화했어요. 그럼 뭐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요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싫어. 자녀들하고 손자가 오면 반갑고 떠나가면 더 반갑고 부패해가지고 누가 예뻐요? 동생이 예뻐요? 떠나가면 섭섭해 언제 올 거냐? 또 언제 올 거야? 이제 또 내년에 올 거야? 그럼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주 오고 할머니 냄새 난다고 안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아뢰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한번 합시다. 우리 합시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 주를 섬기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1분간만 기도하시고 유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아버지여 충성되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에베소서 아버지 4장 말씀을 통하여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요 4장부터 실천편이라 아버지 기한 교수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에베소서 4장 말씀 첫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아버지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아버지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참으로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알아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수님 모든 사역 위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건강으로 또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아버지 남은 부분들 더욱더 사모함으로 같이 함께 더 깊은 것까지 아버지 우리가 통달하며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과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